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그 현상 혹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 감사할 일이 있잖아 하면서 감사를 캐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구들에게 감사하면요, 그 기간이 엄청 짧아지면서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인들도 그렇지만은 같은 친구들 오래 40년 50년 지기 중에도 그 DNA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상황,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긍정적이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항상 부정적이고 때로는 아주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판단만 하는 친구들도 솔직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한 것이 그 사람을 부욕해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긴 세월 속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딱 하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날 것이다. 난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것이다. 누가 뭐래도 좋다. 예수님 발밑까지 가서 예수님 저를 좀 깨끗하게 좀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것이다. 그의 생각은 결국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되, 본문에 보니 즉시 치유받는 씨앗이 됐고 생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이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좀 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병 환자처럼 갈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질과 양을 굉장히 차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의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 의식에 참여하거나 그 예배나 그 기도회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영으로 이 자리에 지금도 바람과 공기처럼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 때문에 지치지 않고 지금 3부 예배 참석한 것 이미 승리한 거지만은 삶의 현상 속에서 너무 힘든 그 사람, 그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보이게 되어지면 그분이 반응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름철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거 참 좋은 일이야.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야 하시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왜? 주님이 임마누엘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 날개 밑에 거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라.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반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장로교인의 특징은 점잖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잖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점점이 앞서가는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점잖지만은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 찾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치유의 선포나 은총을 받는 일에는 이 나병 환자처럼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내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반열에 올라가는 축복, 우리 제2교회 교인들의 축복이요,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좀 열정적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지나친 염려와 낙심과 근심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도 수없이 죽음의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도 그 근심 속에서라도 딱 한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문 속에 듣고만 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나 꼭 만나볼 거야.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만나본 다음에 죽을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할 거야.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죽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고 그 열정을 찾고 근심을 그분 앞에서 너무 자주 표현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이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주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내가 연초에 기본적으로 했던 예배나 기도의 참여도 다 할 거야. 잠시 쉬고 싶어 하는 것은 의식적인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으시고 능력 없으시고 응답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근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의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두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그 두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바로 근심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대판 부부싸움 한 다음에 금요심야 기도 새벽 기도 나가는 거 나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점점 해서 뭐하나 하는 마음, 그래도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 아니야 이럴수록 내가 더욱더 우리 가족 중에 나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해야지 하는 이 한마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데 승리하기를 그분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히 어떠한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대책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정신 차려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얼마 동안이라도 보이라. 넌 나병 환자보다는 그런 낫지 않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 자신의 중단되었던 경건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내 안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좌절이지만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의 수근수근 때문에 내가 낙심해서 신앙생활의 기초도 내던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림.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나병 환자가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다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도로 쳐 죽여도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야지만 저분이 나병인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원치 않지만은 차별 때문에 옷을 찢어야 되는, 누가 보더라도 나병 환자인 걸 알 수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찾겠다고 뛰어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근수근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근수근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가정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참 많이 수근수근 되시는 분들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단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수근거림이 있고 때로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 가정적 우월성을 한번 내 스스로 경험하려고 수군대시는 분들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수근수근거리며 남을 비난, 비판 혹은 비하하는 것은 살인이나 간음죄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저는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별거하거나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혼하거나 혹은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재혼한 성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하받아야 될 것이 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픔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난 주님 찾아야 돼, 난 주님 버릴 수 없어, 그러면서 나와 내 자녀를 데리고선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 애들 집어넣고 자기는 와서 외로운 마음으로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에게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눈치를 보일 수 있는 눈빛, 말, 행동 하나는 마음속에 내가 이 공동체에서 계속 신앙생활해야 될까 하는 아픔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병에 걸리고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분들도 병은 이렇게 소문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 주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많은 기도의 요청을 좀 받고 싶은데 이 수근수근 되시는 분들 귀에 들어가면 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지,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덜 치신 거야, 이렇게 비슷하게 말할까 마음에 들어서 혼자 끙끙대면서 자신의 아픈 그 병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없다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시는 작고 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도를 맞았는데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도 조용히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수근수근거림 때문에 뭐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예배 중에 교회에 들이닥치면 어떡해, 당분간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가족에 장애 있는 가족이 있거나, 혹은 외국인이나 탈북민이거나, 혹은 중국인이거나,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혹시 조금이라도 수근수금의 대상이 된다든지 차별의 눈빛이나 혹은 느낌을 받는다 하면, 저는 거긴 교회가 아니라 백인들 그 우월주의 소수민족들이 있거든요. 그 KKK단이라고, 백인 우월주의 그 단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할 거야. 누가 취직하기 싫어서 취직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잉태하기 싫어서 잉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취직과 결혼과 잉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본교회 버리지 않을 거야. 나오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혹은 젊은 집사들이 수근수금을 듣거나 그러한 눈치나 혹은 그러한 말을 한마디 듣게 되어지면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말해도 그 말은 기억 안 납니다. 결국 조용히 피하고 싶습니다. 왜? 나는 원래 성격이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난 교회에 잠깐 쉬고 싶어. 예수는 계속 영접할 거야. 여러분, 경험이 있는 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교회 중단하니까 다시 교회 나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그 과정이 아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의 수근수근대 때문에 혹은 급한 분노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가족이 다 구성이 잘 돼 있고 부모님 혹은 한 분이라도 계시고, 여러분, 혹은 남편이 아직 살아있거나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남편 먼저 보내고 아내 먼저 보내고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솔직히 아버지 하나님을 부모처럼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랐지만은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혹시 어떤 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분이 아이고 부모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하는 말을 한번 들었다 하면 아무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더라도 걔 한번 나가면 다시 오는 일은 정말 몇 년, 몇십 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편부모, 그리고 조손가족의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믿겠다고 온 그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수근수금이 없지만은 유비무한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더라도 자녀들과 깊은 불화가 있더라도 내 기본적인 예배나 주님을 찾는 열정적인 기도, 이걸 방해할 만큼, 포기할 만큼 싸우는 것은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심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고, 염려 속에서라도 찬송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라도 통성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요 의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인천 제2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센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처절한 아픔 속에서라도 어떠한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임에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교주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만 찾고 그분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안 찾아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이르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양 같은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때로는 교회 밖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무슨 확실한 사이다 같은 딱 한마디를 듣고 싶다 할지라도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다른 단체에 찾아가나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께 찾아가면 그분이 틀림없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만났던 참 허물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직통계시, 그리고 예언, 그리고 투시의 은사, 이것을 강조하거나 그러한 곳을 찾아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한 사람이 용하게 있는데 가보자고 했을 때 여러분은 나병 환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직통계시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66권 완성된 다음에는 성경 66권을 읽거나 쓰거나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넉넉히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예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못 읽는다 하면 몇 절만 하루에 읽어보십시오. 몇 절만 있더라도 그 몇 절 속에서 넉넉히 삶과 신앙에 필요한 음성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통계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집사님, 집사님, 제가 오늘 아침 성령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집사님이 신학교 가랍니다 하면 사람은 작지만 꿈틀거리며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예적인 두려움입니다. 저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오늘 아침에 성령님 음성을 들었대. 나보러 신학교 가라는데 어떡하지? 혹은 오늘 점심때 성령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댁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건 아닌데 무슨 성령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까지 저분을 통해서 계시하실까 의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 과장되지 않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게 며칠 전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의 가게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그분을 찾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마음속에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그곳 혹은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예언을 받았는데 어이구, 내가 생각한 거와 똑같은 예언을 한 거예요. 용하네. 그때부터는 본교회가 별로 취미가 없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 용하게 맞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얽매여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라도 맹종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만약 이단 사이비의 단체였다고 하면 단언합니다. 몇 년 내에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몇 년 내에 본교에 오기는 힘듭니다. 그들 나름대로 거짓교리지만은 철저하게 교육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어떠한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예언을 해준다는 곳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경계했습니다. 나는 주님 만나면 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성경 66권에서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 속에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일정표, 나침판 넉넉히 받을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자신의 신앙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역경이 당연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역경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입입니다.
역경이 올 수 있으나 그 역경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물질의 시험이든 사람을 통한 괴로움이든 내가 넘어질 수 있으나 나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그분을 향한 열정적인 경건을 다시 회복하며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결단과 실행이 있을 때 주님은 공허한 분이 아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사람의 논리가 아니요 여러분들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종교적인 습관을 떠나서 그분을 향한 나병 환자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